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지만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릴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수많은 고난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깨닫고 많이 살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그 고난이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고난을 어떻게든지 돌파하고 뚫어내고 이겨낼 방법들을 강구함으로 인해서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에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 고난 앞에 처절히 낙심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결코 이 세상에서 오는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고 또한 신자는 결코 그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는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바로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 같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것 같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자들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13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윗절에 보시면 바로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자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12절에 보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라 라고 하면서 주의 눈이 향하는 자, 주의 귀가 주께서 귀 기울이시는 자, 바로 의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코로나 실정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위상과 또 한국교회 모습 또 성도들이 또 많은 이렇게 핀잔을 받고 또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속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더 많은 선을 행하자. 한국교회가 잘못되고 왜곡된 모습들을 부분적으로 보여서 또 전국민적으로 또 질타를 받는 그런 모습도 되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서 또한 그런 질타와 그런 또 교회를 해하려는 또 교회를 비방하려는 그런 것들을 또한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또 우리가 지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쓰자라는 일들을 또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자가 선을 행한다 그래서 세상이 또 사단의 계계가 그들을 칭찬하고 마냥 띄워주기만 할 거냐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껏 이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껏 우리가 사도 베드로 전서를 보고 또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은
여기서 결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을 결코 해야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행을 하면, 선행이라는 것이 존재가 되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는 누구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전에도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도리어 참으라, 도리어 인내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선을 행할 때 아무도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고난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7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하는데 너희들은 거기에서 고난까지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편인 시편 34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시편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고난을 당합니다.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는데 다윗이 어떤 악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선한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잘 알고 있겠지만은 다윗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위기에 처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에서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4편 3절에 보시면 두려움이 있고, 또 6, 7절에 환난이 있고, 19절에 고난이 있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 생명의 위협 속에 갇히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선행이 더 부족해서이겠습니까? 선행을 더 행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이 무엇인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근원, 그 힘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지만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핍박받는 이 성도들에게 바로 2장 13절에서 3장 10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길게 너희가 자세하게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어떻게 했었죠? 국가적으로, 국가의 위정자들,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가, 그들이 비록 불합리하게 대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선을 행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너희의 상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더 좁혀서 가정적으로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들어서 너희가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8절부터 오시면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또한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선행에 대한 행실에 대한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무엇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을 갖추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다, 이러한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먼저는 선을 행하라는 그 말은 바로 내 안에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 2장 19절에 봤듯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21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너희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선행을 할 수 있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선행을 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어떤 남들에게 고난을 받아도 잘해주자라는 어떤 착한 일을 하자라는 구호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고난을 받지만 지금 내 안에 얼마나 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이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행하라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저들 또한 나와 같은 죄인이었기에 저들에게 또한 선을 행하여 저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원 자체를 해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또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산 소망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자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버텨나가고 싸워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로운 생명, 그들이 주신 산 소망, 그들 안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해할 수 없고 결코 너희들이 빼앗을 수 없으며 그들의 신자로의 정체성을 흔들 수는 있으나 정체성을 앗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흔들고 미혹시킬 수는 있으나 거기서 결코 그들이 자라날 수 없게끔 그들의 뿌리를 메말라버리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버리고 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도도 하고 얼굴하고 눌린 자들 귀신도 쫓아내고 이웃들을 돕고 그런 예수님의 선행을 같이 몸소 열심으로 행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께서 악에게 자기를 해하러 온 자들에게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힘없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선한 행실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그곳에 문을 지키는 여인에게, 여종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3번이나 부인하였고 심지어는 저주하여 부인했습니다. 내가 결코 아니다 라고 자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버려버린, 송두리째 날려버린,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낚는 어부에서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고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물고기 잡는 어부의 신세로밖에 전락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단이 비웃었겠죠. 베드로 네가 뭘 하고, 베드로 안에 얼마나 큰 자괴감과 얼마나 큰 내가 뭘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삶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로서의 그 삶을, 그 선한 행실을 결코 그는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을 위협해오는 것들 속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들 속에서, 자신을 옥에 가두는 것들 속에서 결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산 소망,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 생명, 그것을 결코 빼앗을 수 없고 베드로도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4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스스로가 복받은 자로서 그 복을 선언하고 너희도 그런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산상수훈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 말의 깊이를 다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산 소망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은 결코 그들이 빼앗을 수 없다.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은, 그 근원은 3장 12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눈과 귀가 오히려 신자들의 고난과 박해 때에 더 집중하고 계시며 더 그들을 돌보고 계시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대처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과 이 약속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을 때, 이런 신자로서의 정체성과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망각했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망각했을 때에 신자는 바로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고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런 비참함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서 8장 13절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8장 이사야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 보시면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아하스 때에 되어진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8장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다왕 아하스였고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남북으로 갈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에는 아하스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베가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동쪽 지역에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하게 되었고 아수르가 이제 제국을 형성합니다. 여러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이제 그 세력이 이스라엘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까지 세력이 미치게 되면 먼저 미치는 것이 아람 땅과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는 유다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집어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의 르신 왕이 힘을 합합니다. 아수르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남유다 왕인 아하스에게까지 동조해라. 함께해서 아수르에게 대적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정치에 약삭빠른 유다 왕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가 강성해짐을 알고 이미 아수르와 손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동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유다를 먼저 치자. 저들이 아수르와 손잡고 치면 더 큰 일이다라고 하면서 유다를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떨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근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이 유다 땅은 임마누엘의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유다 왕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언약이 머물고 있으므로 너희가 도저히 떨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보시면 7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은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애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텅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의 주로 삼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침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유다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결국에 아하스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은 결과로 그는 패역한 왕으로 전락하고 멸망하고 마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길 밖에는 없다. 내 눈앞에 어떤 좋은 것이 있고 어떤 방어막이 있고 어떤 방패가 되어줄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들과 손잡지 말고 그것들을 나의 주로 삼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이는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니가 얼마나 복된가를 너희가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백성들에게는 이제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이 모자라셔서 백성들이 거룩함을 어떻게 더해서 만족되어지게 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성삼일체 하나님은 자체로도 충분히 거룩하시고 어떤 거룩의 보충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에스겔서 20장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2장 10절에서 10절 12절에 말씀하셨듯이 신자의 삶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라고 하면서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신자로서 핍박을 당할 때도 선한 일을 하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반드시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세상이 그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신자들 안에 있는 그 소망, 나타나는 그 영광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럼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까지 베드로 사도는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선한 양심, 즉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이 선한 양심을 통한 이 선한 행실을 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보고 저들은 어떤 자들이길래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저들이 기뻐할 수 있고 도리어 이런 핍박에 이런 환난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칭송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닐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희들 안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물어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어차피 죽을 것이고 어차피 개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옥의 땔감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전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자들, 그러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은 결과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우월의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산소망,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 부활로 말미암은 놀라운 영적 복을 얻은 것이 너희의 실력이나 너희들의 어떠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므로 은혜로 되어진 것이므로 또한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또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한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역시 저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16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산 소망에 대해서 증거해 줄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회개의 역사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여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주님 앞에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비방하는 일에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고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리고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이 또한 공의 앞에 잡히고 그러면서 자신의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할 때에 얼마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했는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신다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17절에 나와 있듯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서 그 구렁텅이에서 가만히 내두고 방치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신자는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평상시 안전하고 그냥 무난한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을 때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대속의 은혜임을 신자들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눈을 들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각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더욱더 수종들며 결국에 하나님을 전하는 담대함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신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저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어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소식들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방에 그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고 복음이 펼쳐진 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난은 계속됐습니다. 고난은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거기서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산 소망을 알게 되고 그 산 소망을 함께 꿈꾸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지금의 수천 년의 세월을 걸쳐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각별히 또 지금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신자가 신자답게 행해야 되는 선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 입술로 증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또 찬양하시겠습니다.